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 기쁨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적인 싸움에는 주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배가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연휴 끝에 가기 싫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 사명감을 가지고요, 또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설교할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참 길기는 한데 핵심은 5장 1절 2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에서 이제 이 늙은 여자로 번역된 부류는 조금 지금 시대로는 어감이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부류는 교회 안에 연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그들을 어떻게 돕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 가르치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의 리더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또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등장하는 교회 안에 있는 종들도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주인들과의 관계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이든 연장자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고 팔로워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 신분으로 주인된 자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 나눠놓고 보니까 어때요? 다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세대 갈등이 있고, 남녀 즉 젠더 갈등이 있고, 계급의 갈등과 신분의 갈등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이와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이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그 대립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런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라고 노래했듯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됨요, 곧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니라고, 교회 아니라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우리가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라고요. 또 반대로요, 분명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 경험하면서도 애써 그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갈등들이 극복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곳이, 그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일하심에 맞추어서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라고요. 지상교회는요, 물론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천국의 잔치에는 더 이상 아픔도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서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까지도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이 땅 위에서는 갈등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주변을 들려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습니까? 학교가 그렇습니까? 정치나 사회나 날마다 쏟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그 뉴스들 다 보면은 뭐예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그런 계급의 갈등들, 신분의 갈등들, 남과 북의 갈등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들, 순전히 그런 갈등들 더 깊어진다는 그런 얘기뿐입니다. 그런 갈등들을 다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겁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예배가, 지금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 다른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 되어야 한다라고요. 주, 곧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들 가운데서, 다양함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함께 예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고, 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환대하는 자리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환대가 있는 그런 자리요.
본래 공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그 계층을 아울러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공간과 신앙 교육의 목적 때문에 우리도 그 교회 학교 부서를 나눠서 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 유치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이 부서 예배는요, 사실은 그 엄밀히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예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예배는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천국에서 중등부 다 모아가지고 천국 중등부 예배 드릴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완성이 천국에서의 예배인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지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공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요. 공예배에 속한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오전 공예배를 드리시고 부서에 가서 그 예배의 형식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아니 단지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같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래의 그 예배의 모습과 개념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연장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또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나눠서 대해야 할지 이런 권면을 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죄인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가운데서도 자꾸 나 중심의 사고와 나 중심의 그런 습관들요, 나를 우선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는, 상대방에게 맞게끔 관계를 맺으며 대해야 한다라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배려라고 부릅니다. 그게 배려예요. 배려는요, 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맞춰줘야만 하는 것은 그건 배려가 아니라 굴복이죠. 그런데 교회에 속한 우리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배려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힘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여.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배려하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았음을 증명하시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건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배려해 주세요. 자녀들을 배려해 주세요. 아내를, 남편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가정을 채우게 되고 또 교회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어린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안 됩니다. 유익하게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라면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전에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만 대하면 된다. 그냥 나 편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그 관계 맺음은요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라고요. 그럼 간략하게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늙은이요, 즉 연장자를 어떻게 대하라 합니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성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럼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네? 세상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집에 들어가도 문 앞에 나와 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잔소리를 몇 번 했더니 그래도 그 아는 척은 해요. 아빠 왔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연장자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실은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은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우리 청년부 이하, 초등부, 우리 청년들 이하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보세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절대 가볍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 비방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욕하면은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공경을 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연장자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부모를 대하듯이, 너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공경하는 태도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연장자들을 대하라. 그리고 면하죠. 교회 안에 젊은 형제나 자매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자기 집의 형제나 자매를 대하듯이 우애 있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애 있게 돼야 돼. 특별히 자매를 대할 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섹슈얼요, 성적인 깨끗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할 때는요, 반드시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그 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함으로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이성교제 하지 말라는 것 같던데, 이성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말씀만 아니고 제 나름의 기준은, 형제는 군대 갔다 와서, 자매는 그래도 22살 이후로, 왜냐하면 사람 보는 눈이 좀 길러져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세상에서도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면서 이성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합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이 과부 하면은 대표적인 그 도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자체가, 그 경제 구조가 여성 혼자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해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부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먼저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대하라. 존대하라 그래요. 이거는 과부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안에서 도와야 할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늘 경계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의 그런 서로 나누는 것들이, 그런 관계들이, 계급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기가 쉽더라고요. 부산의 한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자리한 인근 지역이 좀 부산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낙후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낙후가 된 게 아니라 사실 생활 수준 자체나 의식이 좀 많이 좀 낮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는 그 경찰서로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사고도 많이 치고, 근데 사고를 쳤는데 경찰서에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은 빨리 안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 쫓아가요? 목사가 쫓아가요. 근데 하루는 이런 친구가 전도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통이라 부르나요? 일진이라 부르나요? 하여간 주변 인근 학교들을, 고등학교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친구가 전도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다다음 주 우리 대부흥 전도주일이지만 그런 친구도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오고 나서 예배 시간에 재밌는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막 박수를 치고 해도요, 그 통인 친구가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딱 있으면은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 친구가 교회에 오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아이들이 수르륵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중고등부 예배에 확 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찬양 인도자가 그 박수를 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박수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앞에서 박수 치면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생들 사이의 그런 관계도요,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라고요.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교회 가면은요, 연대장이 혹은 그 부대의 사단장이 교회 다닌다 하면요, 그 밑에 장교 가족들은 다 교회 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그런 나누는 것이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회에서는 과부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존대받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요. 우리 예일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존대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존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대의 경우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6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지체가 된 성도들 가운데도 노예가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노예가 교회에 와보니까 누구도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먼저 믿었는지 종이 먼저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종들은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에서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 말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형제 됐으니까 자 이제 편하게 지내자, 마음 편하게 지내자, 이러면 될까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더 잘 섬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주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시면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외모로 세상에서의 주인이냐 노예냐 그 신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너나 너희 집의 종이나 함께 한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위협을 그치고 그를 뭐하라고요? 존대하라고요. 이처럼 세상에서의 신분과 계급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 상대방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 대하는 배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과부에 대한 권면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4절부터 어떻게 대하라 그러죠? 참 과부가 누구냐? 참 과부는 자녀나 손자들 혹은 친척들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가족이 도와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라면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하는데, 젊은 과부는 제외가 되는 것은 아직 제가 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선한 행실이 이때 60세 이상,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더 이상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 돕는 것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세심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요, 그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교회가 원망과 다툼이 생겨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그렇게 갈라지는 일이 생겼는데, 뭐 때문이었다고요? 바로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일 하려다가 서로 간에 원망과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는 지금의 이제 목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넓게 보면은 뭐 목사와 또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까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하죠. 잘 다스리는 리더에게는 배나 존경해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그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듯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사례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특히 이제 19절 보시면, 19절 중요한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요, 즉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권면을 넣을까요? 앞에 선 리더들은 사실은 그만큼 원망과 모함을 받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요, 좋은 일을 원하지만요, 다 좋은 일이라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래 오라라고 동의하면서도 다 선뜻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뭐예요? 그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원망을 받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부로 리더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듣지 말라, 그런 권면인 거죠. 대신 확실하게 범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리더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엄하게 꾸짖어서 경계가 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말은 리더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어떤 세속적인 계급이나 직급처럼 여기면서 거래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에는 디모데를 향한 그런 개인적인 권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문맥에 따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그만큼 리더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23절 오해하지 마세요.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에 포도주 마셔도 된다 그러네? 이 구절을 뭐 술을 마셔도 된다, 술을 마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성격이 유약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남에게 아쉬운 소리, 쉬운 소리, 싫은 소리를 잘 못하니까 늘 속으로만 끙끙 앓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신경성 위궤양, 늘 달고 다니고 두통이 끊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약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대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지금은 굳이 포도주 안 마셔도
좋은 약 많습니다. 대신 그 허약한 체질의 디모데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스스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약이 되는 포도주를 안 썼는지 오히려 그걸 보셔야 돼요. 디모데라고 그게 약이 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도 안 썼어요. 왜요? 디모데 나름대로 자신의 경건을 지키며 리더로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거죠. 디모데야, 리더의 자기 관리는 그런 경건과 영성 관리뿐만이 아니라 네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리더의 자기 관리에 포함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를 더욱더 리더로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이런 권면들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어떻게 배려하고 주의 깊게 사려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 개인적인 감사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이 주옥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도 노력해야 가족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그 한 몸의 지체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일교회는, 예일 가족들은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족다움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을 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혈기대로, 나 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일교회가 접대의 문화를 넘어서 환대의 문화를 갖출 수가 있고요. 그래야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예일교회를 건강하게,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